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 모든 나라 국가 단위에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그 국가에서 정체성이 그 속에서 무엇이 국가에서 정체성이냐 어떤 국가의 역사가 어떤 역사의 내용이 정체성을 나타내며 또 국가에서 정체성이라 하면 바로 임마누엘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전제로 교회가 이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해야 될 시대 2012년부터는 모든 국가는 모름지기 이 전제를 가지고 적어도 국가를 운영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된다. 이걸 교회가 요구한다.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모델 국가로서 지금 전 세계에 나타내고 있는 지금 아주 시련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국가 정세가 그런 거요. 왜 이런 국가의 정세가 나타나느냐? 뭐 다른 사람들은 왜 이래 나타나는지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비춰본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지금 현재 선포되어지는 지금 여기서 이제 동영상으로 남겨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왜 대한민국의 현재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고 또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비교되는 두 사람의 그 전임과 지금 현재 재임의 이 대통령 간의 이 간격 바로 일대 차인데 국가에서 나타나는 그 현재 상황은 국민들이 느끼는 그 상황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불과 그건 3년도 안 되는 사이입니다. 3년도 안 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이 변화라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위치, 도대체 이 국가가 대통령이라는 직을 두고 한 사람의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하는 이 짧은 3년에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위상,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동안은 박정희 이후로 또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1945년 이후로 가졌던 70년 동안 가졌던 그 국가의 역사가 그야말로 한 3년 사이에 이렇게 뒤바뀔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할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70년 동안에 걸어왔던 거하고 지금 3년 동안에 변화되었던 이 내용하고는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을 어느 정도 여척을 두고 우리같이 지금 한 70이란 세월이 어느 정도 다가오는 산에 볼 때는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젊은 사람들도 이런 국가의 흐름에 통해서 바라보던 국가의 미래 또 국가의 현재를 3년 동안에 변화되어지는 이 내용 자체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우왕좌왕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3년이라는 세월을 아니야말로 그 대운군 시절이나 안 그러면 세종대왕 시절에 갔더라면요, 사실은 변화가 아닙니다. 어당이 있는 일. 이건 문재인의 그 하는 행동을 봐가지고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 시대로 갔더라면요, 별로 느끼는 게 없는 거예요. 의뢰이 이런 정도는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연산군의 폭정, 세조의 단종을 죽이고, 단종 죽이고 세조가 올라오는, 세종이 아니고 세조가 왕되는, 이런 과정. 또 그러고 그 선조와 더불어서 그 밑에 아들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그런 거 비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70년이라는 세월이 꾸준하게 국민들이 국가라는 단위를 두고 이 국가를 충성하던 그 어떤 국가를 지향하던 한 사람이 존재하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국가의 번영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이런 개념이요, 우리는 70년 동안 국민들에게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데에 우리가 대통령으로 연결해 보면은 그동안엔 지도자가 별로 있으나 없으나 별로 연결 안 했는데, 이제 지나고 오니까 한 70년 지나오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래 하니까 새삼스럽게 과거에 우리나라 국민 한 70년 동안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가는 한 사람이 대통령의 위치에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어떤 연결을 이제 개인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그 전에는 없었던 국가라고 하는 단위를 대통령이라는 어떤 사람의 재임을 통해서 국가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 형성되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국가의 변화, 문재인에 대한 하는 행동, 그것이 바르다, 바르지 못하다 하는 이런 판단도 국민들이 이제는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역량이 생긴 거다. 그 정도 때문에요, 아니야말로 그 포로수용소, 유대인들, 포로수용소에 사람을 몰아였듯이 우리 국민들을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몰아였고 죽이려고 몰아여도요, 그냥 끌려가는, 죽임을 당하는 우리 국민들이었는데, 우리는 굉장히 순진했단 말이에요. 주변 상황을 모르니까, 주변을.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을 그래 끌려가도, 우리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 2명이 다시 돌려보냈다. 전에 같으면 그래 했는가 넘어가는데, 그런 소식 들리면 붕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또, 모자, 탈북한 모자가 굶어 죽었다.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지. 살려고 탈북했는데
굶주림의 면에서 탈북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나?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인식이 되어진대. 전에는 몰랐던 내용이 돼서 이제는 알게 되어진 지가 이제는 이래 됐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하는 행보를 보면서 선거에 대통령이 공정해야 될 그 선거에 대통령이 개입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게 만들고 그러고 감찰 내가 뭐라 그랬어요? 감찰농단, 선거농단, 감찰농단, 금융농단, 주식농단. 대통령이 개입한 대통령.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 개입했으니까 여리고성이 농단을 했으니까 물러나야 된다 하고는 이래 봤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인식을 하는 거죠. 아, 이제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고 이제는 국민들이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해도 이런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요. 이제 이거 볼 때쯤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추출돼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하고 연결된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아이성의 이제는 위험, 아이성이 있다, 아이성에서 패퇴한다 하는 그 내용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은 뭐 단순히 하나의 팜플렛을 통해서 이거는 개인적인 인지입니다. 개인적인 인지 이런 팜플렛. 이 팜플렛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여호수아를 이제 펼쳐서 하는 중에 이거 여리고성이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아주 아이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어저께 그 표현을 했고 어제 아침에 했고 어제 낮을 보내면서 오늘 아침에는 이 아이성의 위험을 이제는 제 혼자서만 여기서만 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아이성에서의 패퇴 이 정상을 이제 본다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위기를 다 지금 느낄 정도로 이거 아이성의 패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정강호 목사가 지금 이 일을 주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동영상으로 한 사람 유튜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 설교들이 많이 남기니까 또 이 강연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순방하면서 알리기도 하는데 지난 주간에 253지역에 있는 이 진행하는 정광훈 목사에 의해서 연결되어지는 나름대로 지역 지도자들의 모임을 가졌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정광훈 목사가 아주 결정적인 언어의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유튜브가 아니라 일반 뉴스에 이런 뉴스는 저는 못 봤지만은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데 검색어 나오는 부분에 그 부분이요 어제는 등장하는 걸 봤어요. 저는 어제 이제 그걸 7월 2일 날 집회를 해가지고 7월 4일부터 동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어제 9일 날 봤거든. 근데 봤는데 어제 인터넷 뉴스에 그 자막이 한 줄이 딱 제목이 떠 있어요. 정강훈 이라고 제가 다운표를 해가지고 야 그랬거든. 야
그리고 좀 뭐 그 사람은 진행 중에서는 그냥 뭐 하나의 자기 그 캐릭터가 일종의 캐릭터가 욕하는 거로서 막 욕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뭐 정광훈 목사는 욕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오히려 더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그런 어떤 위치에서 욕하는 걸 그냥 막 당연히 듣던 건데 어제는 동영상에서는 그랬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에서는 야 그랬어요. 야. 근데 약하는 대상을 그 뒤에 누구로 야를 했냐면 하느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응? 그건 굉장히 긴장된 내용이죠. 그러다가 또 야 하나님 요것만 해도 참 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그냥 사람들에게 하듯이 응? 죽어 이래서 죽어. 이 사람들한테 대상에서는요 그건 정말 웃음으로 끝나고 뭐 누구든지 그래 하니까 될 넘어갈 내용인데 그 딱 들을 때 움찔했단 말이에요. 응? 되게 괜찮나? 늘 그걸 그 영상물 들을 때 벌써 딱 움츠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 동영상 다 끝나고 제가 다른 거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그 문장이 제일 위에 떴더라고. 근데 그건 이미 돌아간 지가 다른 사람들에 알려준 지가 아마 제법 오래된 것 같아요. 며칠 됐죠. 근데 저는 어제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봤다는 거는 바로 아이성의 패퇴가 있을 수가 있다. 극히 담대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여호수아서 1장인 대로 극히 담대하는 건 긴장이라는 거예요. 긴장. 위기가 온다는 거죠. 위기가. 그걸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어제 바로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바로 어제 그 동영상 보고 또 인터넷 신문 같은 데서 그것이 전면에 뜨는 거 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구나. 포털 사이트 그거 뜨는 거 보고 이게 만만치 않다. 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 했는데 인천의 또 신의 한수 유튜브에서 저는 그런 마음을 두고 있는데 신의 한수에서 저녁에 어제 밤에 이제는 뉴스를 정리하면서 정광훈 목사에 대한 신상에 국가에서도 지금 이걸 경찰 조직을 통해서 지금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가 된 상태다. 이래 된 거예요. 물론 민주당에서 고발하고 이거는 국가 내란죄라 해갖고 고발한 그 사건에서 연결되고도 또 여러 단체에서 여러 곳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 쪽에서는 지금 정광훈 목사가 제일 지금 제거해야 될 1순위죠. 북한에서조차 지금 살인 죽이는 조를 6명을 보냈다. 대성을 보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하니까 분명히 지금 정광훈 목사의 주변에 내부적인 지금 현재 갈등,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도 있었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정복되고 또 외부적으로도 기존에 있던 대적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이제 그런 뉴스까지 신의 한수 뉴스까지 어제 다 보면서 아침에 이 아이성의 위기를 대해서 우리가 경종해야 되는데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전부 다 드러나 버리니까 너무너무 어제 저녁은 밤에 사실은 이게 어찌 되냐 정광훈 목사 신변에 분명히 뭔가 이상이 생길 텐데 이게 어찌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이요 엄청나게 됐죠. 어디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무거운 마음을 두고 아침에 제가 이래 성경을 다시 정리를 하고 여호수아를 이래 보는데 어제는 그래 저녁에 잘 때는 그래 또 다른 영상물도
그 정광훈 목사 다른 영상물도 보면서 정리를 그래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원하는 내용은 결국 문재인이 하고 같이 죽는, 문재인이 하야시키는 것이 정광훈 목사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 하야시키는데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 하고 다른 데 강의하는 것도 또 저녁에 또 봤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거죠. 저렇게 강렬하게 문재인의 하야를 바라는, 온 국민들이 바라는 그 내용을 정광훈 목사가 원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죽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정광훈 목사가 그 어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 저렇게 원하는 걸 허락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몰리고 이제 삼손 자체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싫어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데 자기가 산다고 막 가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은행에 같이 동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사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적진해서 막 죽는 환경에서 결국 생활하다가 마지막에는 눈도 뽑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들의 신전에서 같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그렇게 정리라고 잠을 잤는데 오늘 아침에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내용이 있다. 뭐냐면 이 요수아라고 하는 이 위치를 정광훈 목사를 이 시대에 요수아라 하고 이 선포를 하고 들어온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너무 적합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에서 정광훈 목사를 뒀는데 이 정광훈 목사의 어떤 위치를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을 얼마나 그렇게 참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이 근대사에서 정광훈 목사만큼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가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전면으로 나선 거는 대한민국이 망했다. 대한민국이 망했다. 우리도 펼쳐놓고 있는데 그 팜플렛을 펼치고 지금 전 국민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망한 거는 바로 문재인 때문에 지금 망했다. 그래서 문재인을 죽여가지고 또 하야시켜서 죽인다 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하야시켜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겠다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치적을 열심히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수아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연결합니다. 요수아라고 하는 것을 정광훈 목사라고 이 시대의 위치를 둘 수 있다는 것은 모세가 죽은 후라는 거예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시종. 우리가 이제 요수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의 시종. 이게 우리가 정광훈 목사한테 이승만 대통령으로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기독교 입국론 이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기독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의 시작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분명한 흔적입니다. 흔적입니다. 대통령이 기독교 지향하는 대통령이 되는데 이 내용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나라가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나타낸 증거가 뭐냐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죽을 때 하관 들어갈 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가 되려면은
100만 명이 기독교 신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자기가 늘 구호로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광훈 목사가 전가하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땅에 묻힐 때, 대한민국에 와서 땅에 묻힐 때, 하관될 때,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숫자가 105만 몇천 명이라, 105만. 100만 명이 넘은 때가 바로 그때라 그래,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통해서 나타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그것 자체를 붙드는 것 때문에 자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망했다 하는 거기서 목사로서 대한민국이 망할 수 없다. 특히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망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망했다 하면 이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없어야 되는데 교회가 뻔히 있는데 망했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을 어쨌든 하야시켰는데 본인이 하야 안 하겠다 하면 자기가 죽더라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더라도 끄집어 내리겠다. 그래서 4.19식에 지금 하야하는 거를 지금 하겠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내는 본인의 실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 그것도 어찌 보면은 본인의 실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부에서 총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본인으로 하여금 몰릴 수밖에 없도록 삼손으로 하여금 적진에 들어가서 두 기둥을 안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어디든지 그가 살아서 환영받을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아침에 분명히 아이성은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위기적인 내용은 분명히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이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는 분명한 하나의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있고 또 여호수아 전체를 봐도요. 여호수아에서 이름은 여호수아지만은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등장되는 인물은 등장되는 세력은 이스라엘 사이에서 나타나는 세력은요. 여호수아 세력이 아니거든요. 여호수아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근데 지파로 볼 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나중에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갈렙이 나오잖아요. 갈렙. 바로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흐름을 실수를 했지만은 그 실수 자체가 삼손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살아될 수가 없는 하나의 사사, 적진에서 자충우돌 할 수밖에 없는 사사. 이스라엘에는 전혀 누구에게도 참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 하는 이런 데서 우리가 역사에서 또 한편에서 그 어떤 일익을 담당하는 사사로서의 대한민국을 기독교 입국론을 만드는데 자기 몸을 참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일을 맡아나가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